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1절 그리고 26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친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1절에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장면. 자, 마지막 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며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즘 새벽 큐티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한 장 한 장 매일 한 장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중에 여호수아 7장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읽은 1절 그리고 26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묵상하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있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한 장이 넘어선 여호수아 7장, 오늘 이 본문이 담겨있는 7장에서는 아이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이성의 정복에는 실패하는 장면이 오늘 7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한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 발생했지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주님이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우리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라. 네, 1절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왔지만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길래 26절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는 장면을 이 7장 서두와 마지막에서 같이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리의 말씀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더 이상의 패배는 없도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신다.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삶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항상 이것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짓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7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중간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손대지 말아라. 그것은 저주받은 물건이니 온전히 나에게 바친 물건이니 죄송합니다. 나에게 가져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우리 여호수아 6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8절 여호수아 6장 18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그곳에서 탈취하게 될 물건들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물건들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게 가져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7장 1절 아까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에 손을 댄 것입니다. 누가 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보고 욕심을 내서 취한 것이죠. 탐욕이 그 안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장막 안에 땅속에 감추어 두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만 그 얼마 숨긴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령도 그 숨긴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90편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며.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 같이 다 알고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다라고. 아간은 아무도 모르게 그 물건을 감춰다가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자기가 어디다 숨겨놨는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말씀해주고 계시고,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찾아내신다. 네, 알고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13절 방금 읽었는데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누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했는지 그리고 그 물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찾아내십니다. 어떻게 찾아내시는지 우리 한번 봐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간을 찾아내기까지 누가 하나님의 바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찾아 누가 가져갔는지 숨겨놨는지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지파대로 가까이 오면 내가 그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게 하신다는 거예요.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파 가운데 또 족속을 뽑으시고, 족속이 나오시면 가족을 뽑으시고, 그 가족 안에서 남자를 뽑으시고, 그 남자들 가운데 최종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뽑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뽑다, 뽑히다 라는 라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단어가 이 라카드인데요. 선택의 확정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뽑지만 그 작정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계속 지파를 나오게 하고 그 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선택해서 족속, 가족, 남자 가운데 아간이 최종적으로 뽑히는 장면 보십시오. 유다 지파, 그리고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이 각각 그 선택의 폭을 좁혀 나가시면서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딱 뽑으시는 장면, 찾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을 정확하게 누구 지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자를 뽑아내셨는데요. 그가 무엇을 탐내어 훔쳤는지, 어디에 숨겼는지 주님이 지금 다 드러나게 하시는데 우리 21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그 물건에 손을 대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훔쳤습니까? 아름다운 외투,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외투 한 벌, 바벨론의 왕족과 방백들이 입었던 아주 값비싼 겉옷입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휘황찬란해서 값비싸니까 가지고 싶은, 여러 벌은 가지지 못하고 딱 한 벌 가져간 거예요. 한 벌,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것을 어디에다가 숨겼죠? 자기의 장막 가운데 있는 땅 속에 감췄어요. 이거 자기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누가 훔쳤는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훔쳤는지, 어디에 그것을 숨겼는지 지금 주님이 다 찾아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아까 함께 나왔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3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 땅값을 팔고 얼마를 감췄는데 아나니와 그의 아내 삽비라밖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말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요 누구께로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숨긴 죄악을 지금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는 자기 아내와 둘이 작당해서 숨긴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찾아내셨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무도 은밀한 곳에 자기를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찾아내신다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온 땅에 충만하기에 하나도 내게 숨길 수 없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찾아낸다라고 오늘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죄를 알고 계시고 죄를 찾아내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7장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뽑힌 자와 그 모든 소유를 뭐하라고 했습니까? 불살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라.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아간이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물건에 손대어 탐욕을 품고 훔치어서 숨긴 죄를 자기 입술로 토설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말하고 있죠.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곳 이름을 무슨 골짜기? 아골골짜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골골짝 빈들해도 할 때 아골골짜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괴롭게 하다. 네가 우리를 괴롭게 했냐? 이제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아카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는데요. 괴롭게 하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이 아카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이 아카르에서 아골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겁니다. 아코르를 우리나라 말로 아골로 해석을 했어요. 아골 음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아골 골짜기, 고통과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여리고 근방에 위치한 골짜기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아까 또 언급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뭐가 떠나니? 혼이 떠나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의 생명을 거두하셔버린 겁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죄값을 물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찾아낼 것이며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죄를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죄를 찾아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7장 26절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라는 표현이 있죠. 한마디로 죄를 없애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다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 가운데 죄를 없애지 아니하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임만을 하지 않겠다. 너희와 다시는 함께 있지 않겠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죄를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뿐더러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무리 전투에 나간다 할지라도 전쟁에 나간다 할지라도 원수와 싸워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계속 실패할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죄를 찾아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것은 반드시 내 곳간에 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6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이게 여호수아 함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여호와의 어디예요? 여호와의 곳간. 이게 중요해. 내 곳간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6장 24절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라고 하신 것들을 여호와의 집에 두었더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단 한 사람 몰래 하나님의 것을 탐내어 자기 장막 안에 있는 땅속에 숨겼던 그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탐내어 숨겼죠. 21절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오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곳간에 있어야 될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곳간이 아니라 아간의 장막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 두 번째로 포인트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간의 장막 속에 아간의 장막 가운데 있는 땅 속에 묻혀 있었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혹시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혹시 내 곳간에 드려야 될 것이 혹시 네 곳간에 있는 것 아니냐? 내 곳간에 있어야 될 것이 네 곳간에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의 것을 취한 적은 없는지,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낱낱이 점검하라고, 내 속에 혹시 하나님의 것을 탐낸 적은 없는지 그 탐욕의 마음까지 주님이 싹 끄집어내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뭘 도둑질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날,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당신의 날, 거룩한 주일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것을 혹시 취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11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 내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주님이 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 생활이 궁핍하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것 11조를 내가 혹시 탐내어 궁핍하여 쓰시지 않았는지 도둑질하지 않았는지 주님이 철저하게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첫열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썼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졌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른 곳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로챈 적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곳간에 있지는 않는지 지금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을 탐내어 취하면 내가 반드시 내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죗값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여리고 전투의 승리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7장에서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승리와 패배의 사건을 항상 너희들 같이 묵상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너희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구원과 승리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너희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너희들의 삶의 전투에서 실패할 것이다, 패배할 것이라는 그 표본으로서 이 여리고성 함락 정복의 승리의 사건과 6장 한 장에 걸쳐서 기록됐습니다. 6장의 여리고 함락 정복의 사건과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한 사건을 하나님이 항상 우리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같이 묵상하라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계속 패배를 맛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은밀한 죄,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내가 탐내어 취하려 했던 사실이 있다면, 그 죄가 발견되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로 그치게 하십시다. 회개하면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연약한 우리를 완전히 덮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에 넘칩니다.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이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로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로니 우리 길 따라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실패가 많았는지 늘 패배자로 살아왔습니다. 성령님이여, 내 생각과 생각 속에 죄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필그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쳐 주시옵소서.
아이성의 실패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선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필그림교회에 속한 병들고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환자실에 계시는 김희자 사모님과 김영식 성도님, 이강래 집사님, 박희자 안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왕정환 집사님, 주님의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과 육체와 영혼의 질병을 갖고 있는 지체들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복을 간구를 치료를 소망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짐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을 갖고 계십니까?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적인 문제, 학업, 직장과 사업 등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내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내 삶의 길을 주님께 굴려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필그림교회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셨나요? 아멘. 먼저 저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주셨던, 죄를 살리셨던 그 말씀,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죄도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우리 심령이 되도록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우리 삶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기쁨만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12월 25일 수요일은 성탄 축하의 밤 25일 날 진행됐는데요.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초대하는 성탄 초청 페스티벌로 진행합니다. 발표회와 그리고 교제와 만찬 최선을 다해 함께 준비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초청 카드, 수기로 쓴 초청 카드와 그 다음 온라인으로 초대하는 카톡으로 이렇게 전달하시잖아요. 초대하실 분들의 나눠줄 초청 카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한 성금 그리고 다과를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작년에 처음 시도했는데 정말 생각 이상으로,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가족, 이웃들과 그 다음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성탄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 물품이든 다과든, 물품이 아니라 다과예요. 다과든 성금이든 여러분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력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원래 12월에 나왔었어야 되는데 2025년 내년 달력 이것은 제가 12월 마지막 제주를 좀 지나고 달력 제작을 하려고 아직 제작을 못했습니다. 연말 재직회 때 마지막 주에 할 건데요. 저에 대한 좀 신임을 묻고 그 다음 달력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당연히 박은하 목사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김 목사님과 저와 함께 공동 목사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한 분이 그만뒀을 때 그냥 제가 당연히 한다 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제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일에 있어서 저를 신임을 해주실 건지 아닐 건지를 저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제가 결정한 사안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40년간 저를 보셨고 또 그동안 목회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보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꼼꼼하게 따지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 박원하 목사님과 함께 박원하 목사와 함께 우리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교회를 이뤄가면서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제가 무기명 투표로 그때 표결을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 투표를 하고 나서 제가 달력을 이렇게 제작하려고 하니까 왜 달력이 아직까지 안 나왔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 달력이 12월에 있으면 1월도 밑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주간에 바로 1월 첫째 주 안에 달력이 제작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달력은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큐티 계속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픈 채팅방으로 말씀 큐티 내용과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성경 묵상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 안 읽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거든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습관대로 나는 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은 하루를 시작하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의도적인 의지적인 행위가 없으면 여러분 내가 왕이 돼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하루에 3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꼭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냥 목사가 세우는 교회도 아니고 그 누가 힘 있는 권력이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고요. 1교구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한금 올리셨습니다. 허순의 안수 집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부 유진아 부부, 최현식 성도님, 이정님 안수 집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원하 목사, 김학섭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렸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만 아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런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죄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마음과 정성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이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세우는 그곳에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을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내 삶에 더 이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역사를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